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께 보고 하나님의 주시하고 있으며 사람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하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덫을 취하여 미스바와 셋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거두셨다 하고 그 이름을 햇빛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속에 하셨던 소문이 에브론으로부터 가나까지 이스라엘의 거민이 이스라엘의 두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서로 찾아서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마스마로 수비하여 굶고 묻어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같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면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산에서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하여 그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법궤는 본래 어디에 가야 됩니까? 네, 성막, 그때는 성막에 있어야 하는데 뺏기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법궤는 다시 실로에서 그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 기한을 여기서는 20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나긴 세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개인의 집에 있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고 죄악이 많아서 결국 하나님이 허용치 않아서 법궤가 해막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개인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세대가,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한 세대에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세대를 한 40년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3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섬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은 40, 40, 40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볼 때에 보통 이제 성인이 결혼해가지고 한 30쯤 되면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30에서 자식이 있다면 그러면 부모는 한 60 내지 그 좌우의 나이가 되죠. 이렇게 볼 때 3대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집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법은 회막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에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실은 복 받는 길은 간단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엘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가문의 복을 못 받고 어떤 가문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이방신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봤더니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이방신을 제거하는 것. 여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 신을 제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남신을 섬기고 농경신인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꼭 음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 생활 풍속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란잡하게 사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복이 좋았다. 유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그런 걸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늘 블레셋의 이제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게 되면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방신을 제거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처럼 뭐 남신 여신을 섬기는 그런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졌고 음란해졌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행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리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 다 해서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바알신이나 아스타롯이나 이게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오늘날의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섬깁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돈 없이 못 산다 하고 돈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 마음 중심에 돈 중심이냐 하나님의 중심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제 깨끗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 이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총회를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지금 미스바에 온 총회가 모였어요. 금식합니다. 회개하죠. 금식할 때 회개하죠. 그리고 9절에 와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지금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쭉 성전에서 이제 자랐는데 사무엘이 사역하는 단계에 들어서선 나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부터 지금 사무엘이 사역합니다. 젊어서 그래서 최소 50은 넘어가지고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어린 사람이 그러게 되면 또 이제 듣지를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통치함에 있어서 뭐 번제를 어떻게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또는 사무엘 사사 또는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여기서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번제, 온전한 번제를 우리말로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제 주일날 예배에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앞에 행한 일이 물을 길어서 붓고 그리고 금식하고, 늘 물은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며 금식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총회가 모임을 듣고 이놈들이 또 모여서 뭔 짓거리를 하지 하고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야, 저놈을 우리가 쳐부시자.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치러 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러 들어오는데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제는 그전하고 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본래 이스라엘이 이러지는 못했어요. 늘 블레셋과 싸우면 어떻게 됐죠?
빼앗기고 성읍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다가 대승을 거뒀다. 얼굴이 어떨까요? 하나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참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건요, 하나님의 종의 다스림을 받을 때입니다. 12절에서 17절인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설이라. 그래서 에벤에설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블레셋하고 완전한 변경을 만들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을 그의 다스림을 따랐더니 이게 청종한 거죠. 청종했더니 대적들이 굴복해요. 대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다스림을 받았더니 따랐더니 대적이 굴복해요.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더니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지를 못해서 굴복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블레셋은 잠잠하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잃었던 성읍을 도로 찾아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이스라엘 그 지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종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잃었던 땅을 찾았고 또 아모리 사람과 화평치를 안 하는데 화평하게 지난다. 이게 주의 종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평화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늘날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는데요. 베델에서 길가에서 미스바, 라마 등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4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사무엘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백성들은 사무엘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잃었던 땅을 찾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은 4지역으로 분포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순회하면서 다스렸죠. 옛날 동아 기독교를 보게 되면 그때는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가 있어가지고 한 교회만 섬기죠. 그때는 담임 목사가 없고 목사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를 순회하면서 다스렸어요. 사사시대와 비슷한 그런 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소속이 돼 있지 아니하고 각 지역에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 각기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또 문제점은 어떤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나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풍성하고 어떤 교회는 재정이 그렇지 못하고 그런 또 이제 약점들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목사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목회를 했고 지금 목사가 흔해 가지고 뭐 너도 나도 다 목사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목사 홍수 시대입니다. 목사가 홍수예요. 정말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홍수 나면 뭐가 많다? 물이 많다. 예, 홍수 나면 물이 많다. 대신 홍수 나면 뭐가 없다? 먹을 물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